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보좌 앞에서 책들이 그 생명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일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식일 시작부터 마음과 우리 몸을 들이며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펴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죠. 믿음으로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은총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계시록 20장을 이렇게 다 같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강습회에서 우리 지난 일요일 이렇게 계시록 20장을 이렇게 다뤘죠.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5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계시록의 이 20장은 성경 계시록의 내용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고요. 또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또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세 우리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복의 선언이 있었죠. 계시록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계시록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 우리 내일 모레는 이제 마지막 강홍 목자님께서 오셔서 신학 연수도 그렇고 또 우리 강습회도 마지막 이렇게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20장에 있는 말씀을 5시간에 걸쳐서 듣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세우신 우리 참교회 우리 출현과 그 말세 참교의 완성에 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교회에 부여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잠깐 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이제 환란의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환란을 받는 그런 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 성도들이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1000년이라는 그 기간 가운데 단련함을 얻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구하시고 또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써 그들을
태우시고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은 지키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강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러한 모든 세상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천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두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데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참고 견디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지금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음 결코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의 믿음,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심판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최후의 심판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신 보호자 앞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보좌는 이제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 심판의 보좌는 아주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조금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 세상에 와서 죽었던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지금까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대략 1,170억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약 8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이러한 사람에 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70억 명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 같으면 얼마나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크고 웅장할까요? 또한 우리 최후의 심판은 이렇게 큰 심판대 앞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 그 보좌는 흰 보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흰색은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흰색은 성결하고 공의롭고 그 다음에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색인데요. 우리 계시록 4장 우리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처음 하늘에 있는 그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그 보호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보호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보호자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 아직 구속의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심판 때에는 보호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보호자가 펼쳐지고 거기에서 이제 심판하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그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때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때가 있다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는 세상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유의 심판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이제 일곱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죠.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없고 고용히 그냥 반시 동안 조용히 고요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흰 보좌가 출현하게 되고 최후의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끝,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시죠. 그러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결산의 시기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심판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이란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우리 보호자 앞에서 이제 심판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죽은 자들이 바다가 내어주고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바다가 죽은 자를 이렇게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다에서 빠져 죽은 이라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바다가 마치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요동하는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가 사람을 죽일 때도 죄로 죽이잖아요. 그죠? 죄가 막 홍수 같은 그런 죄가 사람을 덮어서 사실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죄를 범하도록 하고 죄에 빠져서 거기서 살다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깨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께 그 낙원에 이렇게 가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혼은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이 혼은 이 땅에서 자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낙원에 있는 영을 데리고 오죠. 그럴 때 우리 혼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그 영이 영체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란 사람들이 이제 죽은 이란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도 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이란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후련히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공중으로 불려가게 될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이런 사람들은 땅에 거하죠. 땅에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깨어서 주님을 맞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의 보호자는 우리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잠깐, 비록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는 사람은 90년, 100년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죠. 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어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아마 다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제 마지막에 영원한 삶에 대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합격자 발표 날 때 긴장되죠? 내 이름이 거기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이렇게 얻을 때도 그런데, 이제 우리의 나 인생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때가 드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우리 각 사람이 이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자, 우리 2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심판대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책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책들. 그래서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책이 얼마나 많을까요? 1000억이 넘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아니야,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이렇게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책들이 있고 또 한편에 다른 책이 있는데 곧 생명책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의 이름이 써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생명책에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 책들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이러한 것들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심판의 최후의 심판의 이 결과를 이제 그 뒤에 보여주는데요. 심판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형벌의 심판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형벌 받는 곳, 형벌 받아서 형벌 받는 것을 불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 불에 들어가는 이 형벌 정말 끔찍하죠. 세상에서도 이 불로 이렇게 이제 그 재앙을 받은 그런 환난을 당했던 재난을 당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흔적이 남아요. 물론 뭐 지금은 화상병원도 있고 막 그래서 치료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보면 화상 입은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극도의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마 불에 데이는 그런 고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불못으로, 유황 불못으로, 또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망이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당연히 몸이 죽는 것이죠. 몸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이제 영혼이 죽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순서도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데 먼저 우리 계시록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장악한 이런 권세 있는 자, 그 권세 있는 자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죠. 또 세상을 유혹하죠. 또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잡아 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귀를 잡아서 또 그곳에 던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다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권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그 권세, 죄의 어떤 권세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죽은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한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을 음부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이제 불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 이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다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이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진짜 복 있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에 따라서 죄를 많이 짓는 이러한 사람도 있고 적게 지은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다 죄를 범한 이러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서부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생명책에 남아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늘 자기의 신앙을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그 거룩한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도 우리 주님의 책을 언급하죠. 주님의 책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있음을 이렇게 이미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록된 이런 사람들이면 다 구원을 얻을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구원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중요한 그 명단이 있죠. 거래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거 명단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이 생명책,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사람들의 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이 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책에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 이 거듭남은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니고데모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세례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로. 그 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사에서 죽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의식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런
성경적인 그런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어떤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또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그런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출생 신고를 하듯이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교육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거듭난 그런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생명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이같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죠? 생명이 죽으면 생명은 잘 관리해야지,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이란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붙어있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6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내가 부활하게 하겠다. 이건 영생의 부활을 얘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부활하게 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그런 생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책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정말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교회에 성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거부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나의 이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것,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이긴 자들이 생명책에 그대로 남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호명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 이 말씀은 우리 사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사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 보기 어땠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죽어있는 이란 사람이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이란 이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보기에는 죽어있는 이란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이 이제 흐려지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 그죠? 행위가 없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도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사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 타일르시죠?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란 사람들, 그들을 이긴 자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긴 자들이 이제 선명하게 그 이름이 적혀 있게 되고 주님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셔서 이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마지막까지 기록된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준수하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수하는 이러한 사람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자, 우리 이긴 이란 성도들,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란 성도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 옷. 흰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처음 받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까지 그 옷을 깨끗하게 지킨 이란 사람. 이 옷은 어떻게 해서 더러워질까요? 죄가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점 그 옷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더럽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더럽힌 채로 이렇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죽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함께 다닌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이거와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1000년 동안 제사장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 진정으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흰옷 입는 이러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또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죄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섬김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반드시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입은 옷을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주와 함께한다, 주와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뜻하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왕노릇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100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땅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주님과 멀리 떠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말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심판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 기록되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우리가 행한 대로 영광을 얻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죽든지 간에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찬을 참여하고 주님의 생명을 늘 간직한 이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내가 이것을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다 이뤘다 하지 않노라, 그죠? 뒤에 한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그때까지 자기의 몸을 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나의 옆에 있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이 최후의 심판 때 앞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예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후회하면 늦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옷이 막 더럽혀져 있고 이건 그러면 형벌 받게 됩니다. 형벌. 나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기는 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이름을 호명해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헤아리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제 천국에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그 더 좋은 그러한 이 상급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국의 심판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